지난 1월 9일에 마을에 사시는 이부재 성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지요. 그분이 아무 노력과 힘 없이 그냥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 따님인 이복순 권사님이 평생을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가 그 가정에 있었는 줄 압니다. 세례를 받은 이부재 성도님이 한 달 동안 예배하기를 또 기도하기를 원하시다가 천국으로 이사하셨죠. 오늘 예배가 시작되기 30분 전에 사택에서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3주 전만 해도 기도하면 아멘을 따라하시던 저의 장모님께서 불과 2주 사이에 말씀도 못하시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시면서 우리 사모님의 어머니이신 이재욱 성도님께서는 15년 전쯤에 서울에 살던 저희 집에 방문하셨을 때 저희가 극진히 대접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했고 거기서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독실한 불교 신자인 며느리가 있어서 교회 출석하는 것을 되게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더라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고 집을 방문해서 어머니를 찾아뵐 때마다 믿음을 확인하고 격려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 초에 갑자기 노안이 악화돼서 어머니를 요양원이나 아니면 요양병원에 보내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저희가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지난 주중에 장로님을 모시고 세례를 베풀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공예배에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로 날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동이 불가능하시기 때문에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로 세례를 해야 돼서 예배 시간에 장로님들하고 이동하는 것이 조금 약간 번잡할 것 같아서 30분 전에 장로님께 부탁을 해서 세례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어젯밤에만 해도 어젯밤에도 제가 세례 문답을 했어요. 근데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저희 어머님이 세례 문답 하는데 다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지. 거동이 불편해서 비록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친 아주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재옥 성도님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천대덕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세례 증서를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따님이신 사모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대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증서 제2021-035 이재옥 성도 1929년 11월 7일생 위 사람은 2021년 7월 4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1년 7월 4일 사랑가득 대덕교회 집례 김상진 목사.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와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풍을 보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앞에서는 바람이 부니까 그 바람에 바닷물이 날려가지고 그 사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날리는 물에 촉촉하게 머리끝부터 온몸이 다 젖었던 것이죠.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세례였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매우 잘 설명해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을 여전히 삼키려고 달려드는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이들은 내가 구원한 나의 백성이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치는 그 장면, 바로 그것이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세례를 할 때 물을 뿌리거나 물에 잠그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합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바닷가에서 이 교회 지체들을 데리고 가서 세례를 했더라고요. 보기 드문 장면인데 그래도 바다에서도 세례를 합니다. 세례에서 물을 사용하고 어쨌거나 가장 세례의 원래의 모습에 근접한 것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겁니다. 온몸이 완전히 젖도록 물속에 쑥 잠기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살아있는데 뭐가 죽는다는 말이냐? 그것은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버리는 것이죠.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을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우상숭배를 하거나 또 조상제사를 지낸다든지 아니면 주술 같은 것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술도 금하고 몸에 해로운 담배도 삼가는 매우 유익한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겉으로 보이는 그런 거 말고 겉으로 보이지 않는, 여전히 음행과 더러운 호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세례받기 전에 뻑하면 옆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큰소리 내고 싸웠는데 여전히 세례받고 예수 믿으면서도 큰소리치고 싸워요. 원수로 살아요. 분쟁과 시기, 그것 때문에 당을 짓고 분열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마음속에 시기, 질투, 화, 분노, 술에 취하고 방탕한 것,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은 큰일 날 것으로 알고 금하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음행, 호색, 분쟁, 시기, 화내고 다투고 싸우는 것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음행하고 호색은요, 우상숭배하는 거나 같아요. 저기 절에 가가지고 그 부처에게 절을 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것은요, 가서 점치는 사람한테 가서 주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투기하고 당짓는 것은 이단에 빠지는 것과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지 않아요. 달리 말하면 천국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갈 때는 딱 정해져 있죠. 천국으로 못 가면 갈 때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일지라도 이런 것이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저기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음행하고 호색하는 거 봤습니까? 저기 무덤 속에 있는 사람, 저기 제천제일 장례식장 안치실에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이놈아! 막 이렇게 욕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너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 하고 덤빕니까? 아니요.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음행에 반응하지 않고 시기와 다툼에 반응하지 않고 나하고 싸우려고 와가지고 길을 쓰고 덤벼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아야 돼요. 세례는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고 육체적이고 정욕적이며 이기적인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다시 한번,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6장 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 새 생명을 얻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고 제가 또 설교 전에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러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듣다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고쳐지고 우리의 육신을 얽어매고 있는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그렇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천국까지 갈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길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 문이 무슨 문이냐? 십자가의 문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8절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례가 나 자신을 위한 죽음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는 다른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죽는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누군가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삶의 무게, 바로 그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라는 것이요,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목에다가 예쁘게 차고 다니고, 어떤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기다가 심지어 옆에 달려있는 강도 2개 것까지 합쳐가지고 여기다가도 매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2개는 강도인데 그러면 예수님 건 가운데 있어요 하고 딱 이렇게 편대요. 그런데 십자가가 그렇게 몸에다가 장신구로 달 정도로 좋은 것인가? 그러지 않죠. 십자가는 참 힘든 거예요. 치욕스러운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모멸, 수치가 가득한 거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내가 왜 그걸 하는데? 라고 반응해요. 아니,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나야?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라고 묻기도 해요. 그런데 그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당신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당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당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당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당신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당신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형제들, 예수님을 저주하는 친구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때로는 그들로부터 모멸 섞인 말을 들을 수도 있고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을 수 있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창회에서 따돌림을 당한 왕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런 찬양이 있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얼굴에 침이 묻었어요. 얼굴에다 대고 침 뱉었어요. 머리에 가시관을 팍 받고 홍포를 입히고 나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조롱했어요. 그런데 그들과 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너희들이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하느냐고 그들과 시비를 다투지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서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향해 호소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울부짖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혀 죽기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누구 때문에 그것을 감당했습니까? 나 때문에. 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러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박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용서와 간구를 했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6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6장 5절 잠깐만요. 6장 4절. 죄송합니다. 6장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8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욕과 수치를 참아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제가 죽었습니다라고 반응하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육체가 죽으면 하나님을 봅니다. 많은 사람이 죄와 죽음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해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죄를 안 지었으면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맞나요? 여기서 죽음은 어떤 죽음을 의미할까요? 대부분은 죄를 안 지었으면 육체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의 죽음이 아닌 두 번째의 죽음,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하고 엘리야죠. 이 두 사람이 죄가 없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을까요? 만약에 성경을 그렇게 읽는다고 하면 오해예요. 오해도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창세기 5장 보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365세였어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그가 365년 동안 동행하지 않고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적어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65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이.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300년 동안은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고 나와요. 그러면 죄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죄가 있는 사람인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또 한 사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고 다시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내리고 열매를 주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와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짓듯이
엘리야도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됩니까? 아니, 어떻게 엘리야를 그렇게 폄하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혹시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850대 1로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하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대결을 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줬어요. 그리고 좀 이따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던 그 땅에 폭우가 쏟아졌어요. 근데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세벨이 너 내 제사장들을 죽였어? 내가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엘리야가 바짝 겁을 먹고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멈춰갖고 뭐합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열심히 일했는데 겨우 결과가 이겁니까? 차라리 지금 절 데려가세요. 지금 날 죽여요. 하나님 원망하고 떼쓰던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열왕기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죠. 육체의 죽음, 누구나 한 번쯤은 죽습니다. 누구나 다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죽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몸은 노쇠하고 병이 있어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꽤 되십니다. 근데 신방을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안 데려가는지 모르겠어. 사는 것이 이렇게 지겹고 힘들고 그런데 왜 안 데려가는지 미치겠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아주 기초적인 질문 한 가지를 드려보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시죠? 여러분, 사탄이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다가 큰 병을 줄 수도 있고요. 뭐 욥처럼 막 불치병을 우리에게 안겨다 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절대적으로 부여하지 않는 단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주관을 그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병들고 아프고 일도 못하고 예배당에 나오지도 못하는 우리의 생명을 왜 끝내지 않고 지금 계속 붙여놓으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죽음에 직면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고 계시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결산할 일이 아직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생명을 붙여두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를 시행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도대체 무슨 사명일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자녀도 사랑합니다.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니어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천국으로 떠나게 되면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가지고 대덕교회에서 소천했다라고 저기 교적부에서 딱 정리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걸로 끝납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찾아오지도 않고, 저도 한두 번은 얼마는 동안은 기도하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 기도의 목록에서 그분들을 다 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지. 맨날 고기만 사주고 받아먹고, 밥 사주는 거 받아먹고 고맙다, 용돈 주는 거 받아주면서 고맙다, 이러고만 있으면 자식들의 구원은 물 건너가요. 그 시간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처절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욥이 어느 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을 직면하게 됩니다. 잠시 잠깐 오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도 고통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젊은이들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잠깐이라 열심히 살아라. 뭐가 잠깐이라는 거예요? 젊은 시간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생명과 지금 우리가 고통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짧은 시간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볼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욥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런 귀하고 복된 믿음 갖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더 나은 부활을 선물로 받기 위해 심한 고문을 받되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어떤 분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곤란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죽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시편 116편 15절 보니까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고통과 아픔, 죽음의 위협이 와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과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마지막 때 당하는 그 시험 시간에 승리하도록 평상시에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대덕교회 성도 여러분, 세례는 교회에 다니기 위한 단순한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세례는 주님의 명령이고 모든 믿는 성도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의무이지요. 세례는 단순히 물을 뿌리는 의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거듭난 새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첫걸음이 바로 세례인 것이죠. 세례를 받으며 옛사람을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육체의 죽음 후에는 반드시 주님 만날 것을 믿고 기대하십시오. 3번의 죽음 후에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을 믿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